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오늘도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 옥합을 부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분개합니다. 야,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 향유 옥합을 그냥 부어버린 것,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예, 낭비했다고 그렇게 이 여인의 행동을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하고 계시죠. 오히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렇게 한 행동의 뜻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향유가 절대로 싼 게 아니고 굉장히 비싼 값이 아닙니까? 집안의 가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향유입니다. 그걸 다 예수님이 머리에 그냥 부어버린 것, 아낌없이 부어버린 그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오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 여인은 제자들과 달리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는지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곧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이제 곧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 귀한 분에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림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왜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린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우리 예수님 당신은 내게 정말 존귀한 귀한 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오늘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몰랐을까요? 그 여인의 그런 행동을 이렇게 오해했다면은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건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는 것 말입니까? 근데 모를 수가 없죠. 예수님이 벌써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실 것을 몇 번이나 지금 얘기하셨습니까? 아마
오늘 말씀 한 번 더 나오죠. 벌써 네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벌써 지금 네 번째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제 6월절이 다가온다, 이틀 남았다 말씀하시죠. 이제 곧 이틀밖에 안 남았다. 이틀도 아니죠. 왜냐하면 6월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적으로 뭐 체포도 할 수 없고 뭐 어떻게 법정에 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6월절에는 무조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다면 6월절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하루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다. 내일이면 내가 붙잡힐 것이고, 그리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럼 이렇게 정말 지금 다급한 상황이면 제자들이 뭔가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저 같으면 진짜 예수님 빨리 지금 피신하시죠. 멀리 피신하시죠. 체포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붙잡지 못할 먼 곳을 우리 함께 피신하십시다. 잠깐만 피신하십시다. 뭐 이렇게 하든지 뭔가 대비책을 강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말씀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 여인은 그래도 반응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진 향유옥합을 그냥 다 바로 쏟아 부었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자들의 마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 이번만은 아니죠. 또 전에도 몇 번 그 전에도 예수님이 죽음과 또 고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전혀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건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아마도 들어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좋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디 가시는 곳마다 그냥 무성한 화제를 낳고 있잖아요. 가시는 곳마다 막 군중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난 화제를 막 낳고 있고 벌써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한번 뒤집으셨죠. 뒤집어 엎으셨어요. 감히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냥 확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당대 내놓으라 하는 최고의 학자들과 열띤 토론과 논쟁을 벌이셔도 밀리시지 않습니다. 밀리긴요. 오히려 그들을 그냥 압도하고 계셨어요. 아주 놀라운 그냥 지혜 말씀으로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막 탄성을 자아나게끔, 지켜보던 군중들이 탄성을 자아나게끔 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진짜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 마음엔 얼마나 속으로 뿌듯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번지수 제대로 찾았지. 진짜 우리 예수님은 최고야, 최고. 좀 있어봐. 이 나라의 혁명을 일으켜서 그냥 이 권력가들 다 몰아내고 진짜 새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그런 분이셔. 다윗의 자손이시라고, 우리 구세주시라고. 이런 그냥 기대감에 막 부풀어 있는데 말이죠. 더 막 진짜 막 부풀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거고 죽음을 당하실 거라는 말씀이 말씀을 하셔도 도무지 제자들 머릿속에 입력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지금 상황 얼마나 좋은데, 진짜 얼마나 대단한데, 반응이 얼마나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또 아마 믿고 싶은 것만 또 믿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참 좁은 어떤 그런 신앙관을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 줄, 그저 잘 믿어서 행복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우리 자녀들 축복받고
뭐 이런 것만 귀에 들어오고 그런 것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그런 믿음을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실 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다 요즘 보면 뭐 책 제목들도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 제목들도 거의 자기를 개발하는 또 그 삶의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죠. 뭐 베스트셀러 보니까 너는 특별하단다. 요즘 베스트셀러 보니까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그런 책이 있고 또 부자 되기 습관 또 책 제목이 있고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그것도 책이 있더라고요. 다 베스트셀러예요 지금. 상위 20에 들어가는 또 세상에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 뭐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읽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게 그냥 내게 뭔가 유익이 될 만한 것들,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더욱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만 우리가 너무나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내게 필요한 것만 내가 골라서 듣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또 이런 괴로움을 당하실 때 또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누가 그런 말씀을 솔직히 그렇게 막 듣고 싶겠어요. 어떻게든 고난이라는 것 피하고 싶겠죠. 돌아가고 싶겠죠. 아유 나는 아니겠죠. 아유 나는 그거 싫어요.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삶이 항상 행복하고 복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고 또 시험과 고난도 또 겪을 수도 있고 또한 섬김 또 희생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행복만을 추구하지 우리 삶에 불행이 닥쳐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든 그냥 피해가려고만 하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진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의 오늘 말씀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도록 헌신할 믿음과 마음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거창한 질문이죠. 아유 누가 그렇게 막 정말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또 따르고 순종할 믿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듣긴 들어도 잘 듣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네 번째 벌써 죽음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도무지 잘 듣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주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그것을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거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한 죽음인가라는 것을 그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죽음이죠. 예수님이 한 번밖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죽음. 그런데 그 한 번에 세상 모두를 구원할 엄청난 그런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야 이거 보통이 아니네. 사람들은 물론 결국 다 죽지만
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정말 대단한 사건이네. 아무리 비싼 향유라도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선 그냥 다 내어드릴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라.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죠. 아니 어떻게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이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또 헛된 것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다. 그것이 그 선교, 전도의 핵심이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진심으로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적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걸 더 잘 이해하고 또 깨닫고 주님과의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해서인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직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부부 사이에서는 여보 그거만 해도 벌써 뭘 뜻하는지, 뭘 원하는지, 뭘 얘기하려는지 대충 다 알아차리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마음이 통하는 거고 그만큼 또 서로 신뢰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또한 알아줄 줄 안다는 것이죠. 그만큼 또 서로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줄 줄도 알고 아낌없이 또 줄 줄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자기 욕심,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 우리도 지금 딱 그 정도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도 깨어야 되고 우리도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